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기 말씀 중에 이번 주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도전받는 시간 받기 원합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원래는 27절까지인데요. 너무 기니까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의 감사기도가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인데 읽기는 22절까지 읽고요. 말씀은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10월 들어서 감사라는 주제로 역대기, 특별히 역대상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나눌까 하다가 주제 말씀을 가지고 10월의 주제 말씀을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주간 말씀 읽기 본문 중에 한 부분이 감사라는 주제와 또 맞기 때문에 또 오늘 기도회 시간인데 또 감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깨닫고 또 적용할 수 있는지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7장 16절부터 다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까지는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기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인물 누군가 하면 우리가 교훈받았다시피 다른 인물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 또 다윗이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달로 보낼 때 어떤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기도해야 될지를 도전받는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쭉 다윗에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감사하는가? 그 전반부, 그 앞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면 이해하면 그 감사의 내용들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고요. 또 멋진 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멋진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이렇게 천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너무 누추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도 아름다운 곳으로 멋진 집을 건축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17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또 좋은 건축 자재인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거주하거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천막 아래 그런 천과 가죽 아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자세하게 표현되지 않은데 사무엘 7장을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를 더 좋은 곳에
나와 같이 좋은 것에 거하게 하는 여호와의 집을 건축해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 그의 간구, 그가 꿈꾸고 있는 것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거절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2절 이하야 6절까지 나오는데요. 4절에서 핵심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한 겁니다. 4절을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이 품은 뜻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 또 법궤도 옮겨오고 또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이 좀 누추해 보이고 내가 더 좋은 곳에 거하는 것이 안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가 소망하는 것들이 그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를 더 좋은 곳에 모시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건축하지 말라.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거절하는 그런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냥 거절하고 만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더 큰 언약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7절 이하 15절까지 보면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세우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많은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때가 아니고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할 집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을 하나님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몇 구절을 보면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라는 그런 사람의 일생을 볼 때 천하고 천한 그냥 목동 중에 한 명이었는데 보잘것없는 그 목동 다윗 그 이름을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10절에서도 9절과 10절 전반전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건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거주하지 못하였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우리가 지금 주일 말씀에 사사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내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사사 시대는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였는데 그렇게 혼란스러운 때같이 되지 않고 너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 옮겨 다니는 또 여러 악한 나라, 이웃 나라에 쫓겨 다니고 피해 다니고 옮겨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 15절에는 10절 하반절 이하를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인데 그 왕조는 어떤 왕조인가? 11절 이하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등등등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한 왕조가 국권이 세워지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할 집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으로부터 그 성전이 건축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시는 그 내용까지 예표하고 있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원래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집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약속, 또 다른 언약을 세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높이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오늘 읽은 것처럼 16절 이하 27절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기도들을 했는가, 어떤 감사의 기도를 했는지 좀 살펴보고 우리 또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많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16절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몰라서 이렇게 물른다기보다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목동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자로서 너무나 크고 위대한 영광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이간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렇게 이르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듣고 언약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먼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성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 이하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인식과 고백의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앞으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왕들이 계속 날 것이다. 이런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처럼 여겨주셨다라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에 대한 바른 인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계속해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 자신 다윗을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그에 따른 계획과 또 모든 섭리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도 다윗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계획과 작정 그리고 섭리하실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도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정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주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주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에게서뿐만 아니라 다윗의 기도 속에서는 다윗에게 행하신 일들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백성에게 행하신 일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함께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인데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22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약속하신 그 땅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약속하신 것처럼 언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간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자신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있는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23절 이하 2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23절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예, 자신의 간구였던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기도에서, 간구에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에서 그의 기도는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그것을 가지고 간구하고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서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27절까지, 24절부터 끝절까지,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구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언약궤를 위한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언약, 그 언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신의 왕조가 올바로 서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복을 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당연히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알 텐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아는 자로서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교훈받고 또 적용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의 달을 맞아서 감사를 많이 하자, 매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있는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주어졌다 보면 일에 치이고 시간에 치이고 사람이 치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되돌아보기가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은, 양을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왕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런 언약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는 섭리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목사가 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되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라는 직임을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지 정말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목사로 서신 분들 저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로 서거나 안수집사로 서거나 또는 어떤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 또는 이런 장로의 또는 안수집사의 권사에 이룰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대학에 올 수 있었을까, 또는 내가 어떻게 이런 남자와 또는 자녀와 여러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내 계획과 판단, 이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셔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면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내게 필요한 길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셨다는 그 사실 가지고 마음속 깊이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바라기는 그냥 실천적 적용을 하자면 저희 가정에서는 그 다행이다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다행이다라는 말, 우리 흔히들 쓰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했으면 잘 됐다 또는 다행이다, 다행이네 이렇게 말했는데 저희 집에서는 다행이다라는 표현보다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는 다행이다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요? 다행이다. 저는 잘 못 봤는데 제가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범사라는 거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다행이다라는 그 한문을 찾아보면, 한문을 잘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만을 다해 행운을 뜻하는 행자를 써요. 많은 행운을 얻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행운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라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꼭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표현보다는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스며들 것이고 우리가 좀 더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모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이 잘 없을 때 또는 내 기도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당장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1시간, 2시간 기도했는데 또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당장에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또는 다른 것 같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은 보여주신 것은 인도해 주신 길은 정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길이 주어졌을 때 정말 낙담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궤가 거할 수 있는 멋진 집, 좋은 집을 거하려고 하는 모습, 그건 참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을 지어달라고 구한 적도 없고 그런 것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그러했을 때 다윗의 자세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내 기도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하는 일들, 또 기도하고 열심히 바라는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라고 기도하고 또는 일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꺾여졌을 때, 응답되지 않았을 때, 반대적인 일들로 나타났을 때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셨을 때 그 길을 수용하고 그 뜻대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똑똑할 수 없는 것처럼, 지혜로울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구하고 간구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그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구, 우리의 노력들을 또는 의의를 만족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을 건축하려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신의 자손들을 통한 왕조와 나라를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기보단 이런 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에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주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내가 한다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여타 다른 종교의 그런 인생들의 모습과 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 뜻이 실제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나타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한다기보다 내 욕심을 간구하고 이루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간구하기보다는 주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신분이 바뀐 그런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체성, 우리에게 있어서의 본질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언약 백성의 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어떠한 많은 것을 행하였고 또는 소유하였고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밀접하게 하기 위한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모습이 참으로 도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시다시피 사울과 대조적으로 사울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했다고 하면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역대상 14장 10절과 14절 등등등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것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세, 또 듣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삶인 것이고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선행과 봉사와 기도와 말씀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마음속 또는 삶 속으로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본질, 기독교인의 본질이요 정체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듯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또 그 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영화로우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불평과 불만과 또 좌절하고 원망하였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때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때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알고 의연하고 늠름하게 주어진 길을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친밀한 인격적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획위원회, 사무위원회, 재정위원회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기대보다 더 선하게 역사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